어제는 우리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광복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 행사도 없고 뉴욕이나 LA 같은 큰 도시에서는 기념식을 했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낸 식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제일 기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감옥에서 2년 6개월 있다가 빨리 조기 출소한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은 아주 기뻤겠지만 반대로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은 왜 난 안 풀어주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전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추록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70년 전 광복절을 날은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바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셔서 생명을 건진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감사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조국의 해방을 더 기뻐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나간 70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베푸셔서 거의 거지나 다름없던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땀 흘려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을 맞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것처럼 물론 70주년을 맞으면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이고 또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아직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또 민주화나 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해소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도 되고 또 전 세계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정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내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더 자랑스러운 민족이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광복 7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자부심과 사랑이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몽땅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개종하도록 강요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여 없애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나라는 망하였고 뭐 아무것도 잘 되는 것 없어도 단지 유대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 그 하나만 해도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 국가는 망한 지가 벌써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주전 588년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 이후에 계속 강대국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주전 166년에서 63년까지 약 103년 정도 그때 독립된 거 말고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AD 57년 초봄까지 계속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로마 식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까마득한 옛날에 망해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식민지가 되고 100년 조금 더 되는 그 독립기간을 빼고는 계속 언제 다시 민족이 해방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짓밟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토록 오랜 고난의 세월 속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조금 더 보태면 을사보호조약까지 치면 한 40년 그때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중국의 몇몇 나라들의 그 조공을 바치며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했지만 그나마 삼국시대 이후에 오랜 독립국가로서 또 아주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여서 40년 정도 굴욕적인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도 못 견뎌서 자발적 친일파들이 생겼었는데 이 유대민족의 순환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복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나라도 없이 이리저리 치고 밟히고 몇 번이나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유대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하에 보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비록 나라는 망하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또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 정통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단 한 가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것 이것 빼고는 자기는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정통파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 혈통 그것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사람들이 웃을 일인데, 사도 바울의 그 자부심의 근거는 따로 있는데,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록 나라는 망하였고 참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선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세계 몇 위의 대국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 그런 복된 민족인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나라는 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어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까지도 기꺼이 당하면서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나 일제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 나라가 비록 동방의 조그만한 작은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별로 없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왜 남은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광복 70주년을 맞아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뭐 나라야 대통령이 알아서 정치할 것이고 뭐 경제야 그 대기업 총수들이 할 것이고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내 앞가림 잘하면 그뿐이지,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광복 70주년을 맞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게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해방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창피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자유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세금 문제, 온갖 것들 다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빨리 나라의 독립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성경으로 다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밤낮 마음이 무겁고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원한 파멸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성령님께서도 아시는 나의 진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도 되고 또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교수도 되고 세계적으로 빛나는 그런 높은 자리에도 앉고 좋습니다. 왜 남들 자는데 잠도 못 자고 그 어려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앞날에 내가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한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유일한 내 인생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진심으로 소원하는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셔서 결정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신나게 달려가던 그 바울을 거꾸로 때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교의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앞으로 큰 인물 될 것이다. 정말 저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유대교 공적 1호가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유대교의 스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유대교의 공적 1호가 되는,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동족의 위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거는 완전히 지명수배 1호.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를 죽이든지 병신을 만들든지 없애버리다. 그런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만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요새는 통일 대통령만 대박인지 모르겠지만 이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노래는 부르고 성공 통일의 길이라는 교과서는 받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는 않고 통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노래만 불렀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자나깨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한 잔 안 마시겠다고 그런 특별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동족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일편단심, 민족의 구원, 그것만을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에도 보면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 동족이 질투가 나가지고, 야, 이방인들이 저렇게 잘 믿는데 우린 뭐냐, 그렇게라도 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로마서 11장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박해를 당해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한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이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로지 민족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불타올랐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그 바울 사도가 살아있을 때에나 그 이후에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
그렇지 한 숫자를 볼 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개종하여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이 불과 1000명 정도라는 논문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데이비드 심이라는 학자가 How many Jews became Christians in the first century라는 제법 두툼한 논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그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개종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1세기 말까지 아무리 좋게 후하게 쳐도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은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2015년 오퍼레이션 월드 이 단체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728만 5,033명인데 그 중에서 크리스찬이 2.04%, 그 중에 복음주의 크리스찬은 0.4%, 720만 명 중에 3만 1,045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75.40%가 유대교 신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제일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바울 사도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때가 이르면 많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때 당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는 썬데이 모닝 크리스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범퍼 스티커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많이 생겨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진짜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한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신앙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해,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 비로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온갖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났던 것은
그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했고 인간적인 그런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많은 식구들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제자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단독 건물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현편에 가면 그 새생명교회 거기가 제일 좋아. 딴 교회 찾아보지도 말고 일단 그 교회부터 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국에 미국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그 외형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얼마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학교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요, 인간들의 사교장이요, 인간들의 놀이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날마다 낳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유년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그런 교회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1000명, 10,000명 되어도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총동원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비록 내가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미국 시민권 가졌다고 해서 내 피가 바뀌고 내 민족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내 민족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이런 민족 사랑으로 투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애국자일 수밖에 없고 모든 애국자가 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국자가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민족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면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목숨 아니라 내 구원마저도 포기할 줄 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민족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만 우리가 광복 100주년 이전에 앞으로 남은 30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빠른 시간 안에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과 또 이 조국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 군사대국, 뭐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한 거에 나오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다시는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세계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일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쉴 새 없이 불타올라야만 우리를 통해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의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조국이 비록 분단되어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영광의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광복 7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날마다 거듭나면서 내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온전히 드리며 또 수많은 제자를 낳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의 불타는 이 소원,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광복 100주년까지 살아 계실 것인데 광복 100주년이 돼도 민족이 통일도 안 되고 지지부진해가지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 조국에 내 민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헤아려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적어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발로 차버린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내 민족을 내 생명보다 내 구원보다 더 사랑하며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세와 같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군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내 조국과 온 세계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